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본질상 위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중심적으로 우리 각자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매맞는 역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혼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위치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근데 왜 하늘로부터 나타나냐?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학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은 다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어떤 족속이든 대부분 종교가 있고 그 섬기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종교성을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교수님이 연구한 그런 어떤 문헌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것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그냥 흙으로만 창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한 죄에 물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는 이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고 각자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어서 우리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살고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어떤 우둔함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양심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여호와의 등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 속에서 만나지고 찾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악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이 그들 속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져서 깨끗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착하고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던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식물이 씨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점점 움직여지고 자라나고 커지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정한 법칙, 조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뜻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실제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설계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은 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학자들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생겼다고요?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상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떤 강력한 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의 완악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특정적으로 정한 사람들에만 자신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서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조금만 관찰하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딱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몰랐는데요, 못 봤는데요, 알지 못했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자연 만물 속에서 신의 존재나 엄청난 능력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체득하는 그것에만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크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지 못하면서 아주 작은 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모든 세계의 것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한 일들, 체득한 일들, 그리고 내가 습득한 경험들을 통해서만 나의 삶이 바르지 않냐? 내 삶이 옳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미 허망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 없을 거야. 절대 아닐 거야. 라는 내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부정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은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미련한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연일 거라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달아 알아진 게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에 우연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삶 속에 우연은 없었고 그 속에 누가 역사하셨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알아진다는 거,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며 살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의 뜻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다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어디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예.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을 찾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초상집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그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가 통용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듯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냐 아니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바르냐, 착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산 우리의 삶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는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지혜라면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음밖에 되지 않고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고 위치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계시는 모든 것에 그 영광이 깃들어 있고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느니라 이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 표현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썼냐면은 당시의 헬라 시대는 헬라 문화잖아요.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시대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한 우상이 성행했고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는 그 짐승들을 우상으로 한 게 성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는 어떠냐?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의 삶의 문화가 배경으로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동물 모양의 캐고 그것을 막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흔치 않잖아요. 그죠? 일본만 가도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 우상화시킨 게 아니라 돈을 우상화시키고 있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의 주변만 살짝만 돌려봐도 다 우상인 겁니다. 옆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쪽 집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진짜 신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광경이 사도 바울 눈에는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의 우상화가 되어서 그 돈을 쫓는 삶을 보면서 와 좋다, 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드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관에 구멍을 뚫어서 시신의 손을 바깥에 내보이게 하라고 그랬다고. 왜 그렇죠?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의 장면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진짜 우리가 구원을 믿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모임을 갖고 저희는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어봤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계속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고 전혀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인데 이미 사도 바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과 만물,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상함의 어떤 인품과 성품과 성향들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근데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못하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본성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성령의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게 하나님에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운다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자아와 내 안에 죄된 자아, 하나님보다 위에 쓰려고 하는 자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 결국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와 사건이 그렇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그들을 설득하죠?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지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들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위에 서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과제와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는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법칙으로 증명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죠. 장님에게 색종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어떤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하고 파란색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다고요? 이게 그들에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고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믿음이 나타날 수 없죠. 근데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보이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살아가는 삶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부활하는 모습까지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죠.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따지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사는 자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자꾸만 찾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솔직히 어색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에 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사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게 또렷하게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